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아침과 저녁으로,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그렇게 늘 드리는 매일의 제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성경을 편집한 모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의도적이고 치밀한 순서와 계획 속에 기록되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번제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사실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그 은혜에 의존해서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의 제사보다 더 우선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상번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상번제가 모든 절기와 또 제사 중에서 절대 제외될 수 없는 반드시 드려져야만 하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예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늘 주님 묵상하고 주님 안에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요즘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지나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31장 전체가 한 가지 주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3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하는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번제의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도전해 오는 세력이 있고 그 도전해 오는 세력과의 전쟁을, 일전을 불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수천 번의 전쟁이 있을 것을 이렇게 묵상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수천 번이죠. 아니요. 수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 번. 그렇죠?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상번제의 제사의 삶이 되겠습니다만 그 상번제의 제사의 삶을 기초로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그리고 그 전쟁의 국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쟁취해 가는지를 오늘 3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수없이 등장하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 지루하게 계속 반복되는 전쟁의 이야기는 기도하셨듯이 수천 번의 우리의 전쟁 중에서 각 전쟁마다 특색이 있고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영적 싸움 중에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그 전쟁에 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와 실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소 길지만, 그래서 조금은 말씀만으로 전개되는,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여유가 없어도 여러분은 이것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건 원고에 없는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실수를 하기 때문에 원고에 없는 말씀 절대 안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김윤실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요, 요즘 묵상하는 민수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 깊은 거 있죠. 사실 김윤실 집사님은 교회라는 곳에 와보신 게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고 고백하셨었어요. 그리고도
얼마 안 되셨어요.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신 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어제는 연극을 하셨는데요. 거의 주연상을 받을 정도의 수준의 연극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화나 어떤 여러분의 삶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성숙과 건강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배울 때 말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은 모세에게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너의 사명이 다했다. 그리고 내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많은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돌아갈 때가 이제는 정말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사명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를 유혹에 빠뜨렸던 그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은 모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부터 전쟁이었어요. 바로와의 전쟁이었어요. 애굽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의 인생 전체는 전쟁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 그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줄 압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오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디안을 근절시키고 진멸시켜라 라고 모세에게 또 첫 명령이었지만 또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을 향해 원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 우리가 우리의 적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적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적이 누구인지, 적은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주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미디안인데 그들을 원수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라는 지칭은 하나님께 먼저, 모세에게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수라고 먼저 선포했어요.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3장 12절과 24장 10절에 보면 미디안의 술사 발람, 그가 이스라엘 향해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 여러분, 성경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원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곳. 네. 창세기 3장 15절. 다 아시면서도 말씀들을 안 하세요. 겸손이 아닙니다.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이 이제 구원에서 제외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복음, 그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시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적이 되는
원수를 규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는 아무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으려는 우리의 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 곧 여인의 배에서 태어날 어떤 한 후손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뱀의 머리 곧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다시 사심으로 예수께서 이루실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정말 우리에게 오셨고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 몸은 살아있는 듯 하나 이제 그 몸은 죽은 목숨인 것이죠. 그 원시복음을 주시면서 원수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그 미디안을 향해서 성경이 원수로 규정하시고 그를 원수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뭐 이렇게 뜻 모를 대신에 그냥 평범하게 있는 듯한 말씀들이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읽어왔지만 그 의미,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좀 인식하는 데는 우리가 좀 인색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지라고 정말 고민하고 왜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도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며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1000명씩 전쟁에 내보낸다는 것은 그 1000명이 단순히 1000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100만인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00만 명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자 얼마요? 60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남녀노소를 다 하면 200만이 넘을 것이다. 최소 200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00만, 그 중에 12,00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00만이라는 것은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12,000명은 곧 그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전체가 나가는 전쟁이 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쟁에서 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비느하스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왜 비느하스가 인물이 될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칼과 무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서 나가요? 두 가지,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 6절에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 두 가지를 준비해서 그리 전쟁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은 우리 사드나 어떤 핵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기구와
나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구와 나팔로 하는데 그 전쟁의 중심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비누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는 뭐예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구는 언약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이고요. 십계명의 돌판이고 이제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 전체가 예수 한 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께서 그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다시 사신 내용이 말씀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앞장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오시기 전에 갈라디아서 묵상했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전에 열왕기서를 묵상했습니다. 그 열왕기서 우리가 묵상할 때 6월 말쯤, 지금 2달밖에 안 됐어요. 생소하죠. 그런데 그 열왕기 사항을 묵상할 때 20장에서 아람이라는 군대와 싸웠어요. 근데 아람이라는 군대 싸울 때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진 패인을 분석하는데 뭐라 하죠?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요.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인데 우리가 불행히도 산에서 싸워서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군여를 정비하고 그들과 전쟁을 할 때 평지에서 하면 이제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전쟁하잖아요. 그죠? 생소하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각자 자기의 신들이에요. 우리는 평지의 신이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산성에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기구는 말이죠. 기구는 그 많은 주석가들이 언약궤와 우림과 둠빔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우림과 둠빔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와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공의와 사랑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영적 전투가 되는 것이고요.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 언어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궤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의 행진은 철저히 무엇이 인도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누하스를 대장으로 하고 그들이 언약궤와 우림과 둠빔을 품고 그리고 신호나팔은 울려불면 행진하고 뭐 어떻게 이런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 신호나팔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만 간다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그들이 아람이 말했던 산의 신, 평지의 신,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그들도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무엇이죠? 사단 마귀예요.
그들을 속이는 그 사단 마귀의 신이 우리를 비교하는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학벌이에요. 여러분의 세상 자랑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야 할 뿐인데 그것들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마귀의 수하에 두고 우리 살아가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왜 그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어봤더니 성경 안에는 왜 이렇게 죽이라가 많은지 하나님 너무 무섭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때 개인 대 개인으로서 우리가 원수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베푸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적, 사단, 마귀의 수하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니라. 그래서 발람이 말이죠. 발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경험한 듯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대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정체는 무엇이죠? 사단인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발람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발람이 보여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13절부터 24절이에요. 13절부터 24절 말씀 무엇이죠? 지난주에 묵상하셨죠? 무엇이었죠? 승리하고 개선해가지고 오는데 모세가 그들을 혼내죠. 왜 혼냅니까? 그들이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않고 뒤에 줄줄이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이 아직 그 전쟁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적이 되는 원수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철저히 발본색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들이 전혀 발디딜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이죠.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결. 그래서 그들이 진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결 규례에 따라서 7일 동안 밖에 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일째 씻고 다시 7일째 씻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만을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계시록으로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있어요. 그것은 발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방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진중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7일의 성결 기간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들이 진중에 들어와서 다시 성막에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성막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면 성막에 접근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원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성결과 거룩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성결과 거룩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대속의 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 대속의 피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역시 그 성막에 갈 때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자기를 정결케 아니하고는 그 성막에서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시체와 접촉하고 그 영적 전쟁에 돌아오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씻기시고 들이시는 거예요. 씻기시고 들이시는 거예요. 그 씻기시고 들이시는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48절부터 54절이에요. 48,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그래서 이제 헌물을 드리죠. 그것이 속전입니다. 그 속전으로 다시 씻김을 받는데요. 그 속전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금부치들을 가지고 와요. 그 금부치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50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 무게가 6,750세겔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요. 그들이 이미 많은 노획물을 가져왔죠? 그 노획물을 자기 혼자 차지한 것이 아니라 다 나누었죠. 왜 나누었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받은 자가 그 재물을 취한 것인데요. 그것은 전체를 위해서 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특별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해내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 경쟁하면 그것은 이미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자기가 차지하지 아니하고 다 나누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눈 그 가운데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금부치들이었어요. 그들이 짐승과 사람은 취했지만 금부치는 그 칼과 칼이 난무하는 전쟁에서 정말 그들의 손목걸이, 귀걸이, 상상해 보세요. 죽음으로부터 그것들을 막 취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드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9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종이요? 모세의 종이요. 모세의 종이요. 그들이 조금 전까지 광야에서 어떤 자들이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하던 자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모세의 향로를 빼앗으려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향로를 만들어서 모세와 대결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그 전쟁을 경험한 거예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49절에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한 즉 우리가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전이 아무리 과학전이고 무기전이라 하더라도요, 전쟁을 하면 죽는 거예요. 미군이 아무리 세계적으로 막강해도요, 전자전에 특별해도요, 그 무기도 변변치 못한 그들과 싸워도 죽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이런 전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전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희생 없이 모두가 승리에 참여한다. 이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스란히 가나안으로 밀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 광야에서 심각한 전투를 생명을 걸고 우리는 감당해요. 물론 그런 양면적인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승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힘입어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전쟁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하루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겨놓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낼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 당신의 종. 왜요? 모세가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를 존경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의 전달자,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오후 큐티 테이블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 한 주간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그 승전한 고백들을 나누는 그 자리, 말씀의 종들인 거예요, 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샤키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45절인데요. 이건 고용된 품꾼이에요. 무샤레트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것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봉사하는 그런 류의 종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를, 이건 우리 민수기 22장 22절에 나왔던 단어예요. 이것은 사환이에요. 소년사환, 나이 어리든지 그 우리가 그렇게 그 시기를 지나는 것이죠. 사환이에요. 빈번히 나오는 단어들이 많아요.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에베드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노예예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 천부장과 백부장들, 백성들 간에는 상당히 고귀한 직분이죠. 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영적 전쟁의 실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예감한 자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감한 자들이 나와서 내가 당신의 종, 그들은 사실은 정말 노예였어요. 아시잖아요. 그들의 신분은 더도 덜도 아닌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요? 바로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데 거기서 꽉 붙들려서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오면서 그들은 계속 옛날을 그리워해요. 아, 옛날이요. 고기 가마, 후추, 거기서 먹던 고기. 우리 모세를 죽이고 새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갑시다. 그 노예 군성을 그들이 이제 벗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바로의 종이 아니라 모세의 종이구나. 하나님 말씀의 종이구나를 이제 실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이방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의 삶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의 삶을 우리가 청산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50절 말씀이에요, 50절. 50절 크게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다. 여러분,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로 출애굽기 30장 12, 16 이렇게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나요? 관주가 있는 성경은 반드시 이것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제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세 종류예요. 개역개정이. 근데 찾아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 잘못 택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주입니다. 관주. 그 관주가 가리키는 출애굽기 30장 12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장 1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는 속죄 헌금이라는 이 의미가 말이죠. 그대로 속전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속전. 16절에는 뭐라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들이 그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우리의 생명을 덮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여기서는 무엇이죠? 금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의 속전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덮으셨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기약이 되면 오셔서 내가 속전을 치른 자인지 안 치른 자인지 증거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전을 치른다. 성경은요, 디모데전서를 제가 속전이라는 동일한 단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 동일한 단어를 소개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읽어드렸을 뿐이지 실제 성경은 전체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온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의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무엇이죠? 내가 너희의 속전으로 지불되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속량하기, 너에게 너의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든 근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모든 소망이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세상의 기준 속에 파묻혀서 울고 불며 그것을 찾다가 쓰러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영원한 말씀의 가치를 삶으로 증거해내며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의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묵상하며 영적 전쟁에서 오직 속전 되신 예수만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전에 이 말씀이 딱 끝나고 목요일 말씀이 있죠. 목요일 말씀의 그 큐티 제목이 뭐냐면 약속보다 현실을 택하다? 인가요? 약속보다 현실을 택하다.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전쟁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충성서약을 하죠. 모세의 추궁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들이 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보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큐티 제목이. 근데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뭐였냐면요. 에서와 야곱이 나와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쫙 앉아 있고요. 그 엄마들이 여기 나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연기하는 게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팥죽으로 이제 에서가 그 이삭에게 장자권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제가 울었냐면요. 죄송합니다. 원래 눈물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대목에서 울었냐면 이삭이 누구였냐면 우리 오늘 기도하신 김윤실 집사님이십니다. 연기 대상 두 분이세요. 하여튼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을. 그리고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이삭과 에서가 막 우는 거예요. 이미 이삭에게 축복했다. 야곱에게 축복했다. 네, 죄송합니다. 왜 무식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그 약속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팥죽을 택할 것인가예요. 여러분, 팥죽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아이들도 팥죽은 실감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절대 팥죽에 장자권을 팔지 않겠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팥죽이 아니라 그것은 게임이라든지 좀 더 달콤한 유혹을 했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 못했을 텐데,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것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상태가 에서인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돔 족속이 되고요. 결국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그 운명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한 사람은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바댜가 다 뭐예요? 그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 처음부터 끝까지 에돔의 멸망만을 예언한 선지자가 있을 정도로 그들은 저주받았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팥죽을 택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막 울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연극을 보고 온 사람이 저만 아니라 우리 태희도 울었대요. 근데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다른데 하여튼 그 아이들도 장래에는 야곱과 그 팥죽과 언약, 장자권의 차이를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장자권을 택했던 야곱,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택했어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난과 연단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는 12아들을 낳았고요. 그 12아들이 이제 바로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건너가려고 그 꿈과 소망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택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서 그 나라에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연출, 어제 연출, 기획, 감독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에 넣어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민수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27절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것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뭐 이렇게 시작하셔서 계속 하시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과 유사해요.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27장 27절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다음 28장에서 베델에서 홀로 도망가는 야곱, 그 광야에 나온 야곱에게 선언되는 것이죠. 27장 27절의 말씀 28장 15절에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야곱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12아들, 물론 그 12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12민족 연합체죠. 그 12지파 모두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져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모압의 지경에서 요단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바라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연약해서 여러분 잘 확신하지도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그 믿음을 더욱 온전히 붙드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께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신을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시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자기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 가서 다 칼로 죽여서 피 흘려서 제단에 드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우리도 제물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1절 말씀, 그러면 형제나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물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 의로우심과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내는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그들은 칼로 그들을 진멸하였으나 우리는 그보다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에 작용하는 그 사단 마귀를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성결이 먼저 요구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이하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이 원수예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는 베고 찍어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대적도, 우리 밖의 이방인도, 우리 안의 대적. 우리 안의 대적이 먼저 진압되고 나서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면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지 않아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대적 먼저예요. 그것이 성결이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진중에 들어올 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이 고린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 없는 떡은 더 깊이 말씀드리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분주할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제사장적 삶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그 성결의 공동체, 하나님의 의와 성품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 삶을 감당해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는 기쁨이 여러분의 충만하세요. 한 주간도.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축복이고, 그리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실제 열매 맺는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그 열매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누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왕성과 충성은요 절제와 같은 우리의 열매 맺는 교회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싸움에 힘써 싸우시되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반드시 확신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오직 그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론을 파는 강력한 주의 말씀, 그 말씀만 우리에게 힘내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이 육신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있는 그곳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